시편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과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등을 노래로 표현한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이나 되는 시의 마지막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50편입니다. 지금의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150편의 시는 수많은 찬양시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집하고 또 여러 번의 편집을 통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들의 순서 또한 어떤 시를 처음에 두고 또 어떤 시를 마지막에 둘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또 회의 끝에 배열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150번째에 있는 시편을 시편 전체의 마지막에 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시편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란 물론 살아서 숨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구약에서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으며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아유,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네. 이 찬양하다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자세하게 찾아보고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기리고, 기억하며 기리고 칭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절에서 사용하는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의 기본형은 찬양하다인데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이 할랄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의 뛰어난 속성이나 또 위대함 그리고 위대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정리를 하면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위대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 능력의 사역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속성, 즉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시는 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하심은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높고 깊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또 저도 좋아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1장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이 내용은 1절의 가사인데요. 또 2절, 3절도 그 모든 가사들 속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 힘주시고 또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사랑이 없는 차갑고 외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임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가 크게 와닿게 되고 이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은혜와 감사로 충만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매일 찬양하시면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시편 기자는 성소와 궁창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또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예배드리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창 즉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러 악기들을 나열하면서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나팔과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의 악기들은 소리도 엄청 크고, 또 이 악기들은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방 제사와 혼합시킨 사람으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다윗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때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악기들을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킨 사람이었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지금의 교회들은 모든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많은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의 찬양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에서 하려 함이니라는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 글씨를 책에 기록하는 것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만천하에 널리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가사를 보시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얼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솔로 앨범의 16번째 트랙에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를 직접 불러서 올렸습니다. 가수 나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나얼의 앨범을 사서 듣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혀 들어도 거부감이 없을 만큼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얼은 연예인이지만 신앙이 깊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잡지사 인터뷰에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연예인은 일단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은 음악일 뿐 음악이 신도 아니고 음악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다만 음악은 음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이지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나얼은 이방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자신의 앨범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수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과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방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과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또 만방의 찬양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신 찬양된 연합회 회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